제가 설교 형식보다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듯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입을 위해서 뭐 영상 띄우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본문에 충실해서 삶을 좀 다루는 것보다 로마서의 본문이 어떻게 좀 구성되고 어떤 흐름을 갖는지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서신이면서 하나의 논문과 같아요. 하나의 주제를 논리적으로, 하나의 논제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심도 깊게 다루면서 이제 그 변증, 논하고 있고 변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서는 뭐예요? 변증을 해요. 자신이 주장하는 이 논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공격을 해대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변증을 해요. 자, 로마서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얻는 의다. 하나로,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의. 또 다른 단어는 복음. 복음 또는 의.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레위기는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죠? 레위기 단어 하나. 거룩이다. 거룩. 자, 로마서는 뭐라고요? 의다. 의. 디카우시네, 헬라어로 말하면 디카우시네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한 건 좀 반복하지 않고요.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전체 주제가 의요, 의. 무엇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가 주제예요. 이게 논제예요. 자, 이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게 좀 풀어서 표현한 로마서의 주제다, 논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 구절이 뭐예요? 핵심 구절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게 로마서의 논제를 함축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구절이다. 자, 서술 방식은 좀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오늘은 이제 내용분해를 제가 되는 데까지 내용분해를 좀 여기다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로마서의 전체 내용분해. 자, 1절부터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을 소개하고 논제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래서 1장 1절로 6절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뭘 소개해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와 논제의 특징, 이거를 복음의 특징, 믿음으로 얻는 의의 특징을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두 번째인데요. 1장 7절로 15절까지는 로마 교회의 인사와 개인적인 소식을 전해요. 이게 인사와 소식을 전하는 부분, 이걸 이제 같이 7절부터 15절까지 할애를 하고 있어요. 자,
자,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온 인류는 불의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선언해요. 불의한 상태, 의롭지 못한 상태, 진노를 받을 불의한 상태에 있다라고 선언해요. 이 부분까지 제가 연구를 마쳤습니다. 3장 20절까지 다 마쳤어요. 이게 이제 다섯 번째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 이제 연구를 이제 좀 하다가 왔는데, 자, 이 5번은 이제 좀 바뀔 수 있어요. 이제 개요가 좀 바뀔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4장 좀 다시 가서 4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8절부터 32절까지는 뭐예요? 이방인 즉 헬라인은 불의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선언. 자,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유대인도 불의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선언해요. 선언하고 뭐예요?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불의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입증하고, 유대인도 불의한 상태에 있다라고 입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9절부터 20절까지는 결론을 내리는데,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불의한 상태에 있다라고 결론을 딱 내려요. 자, 결론을 내리고 또 결정적인 성경 근거 구절로 도장을 딱 찍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불의한 상태에 있다 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3장 21절로 넘어가는데요. 자,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법적인 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가 있다. 자, 그것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특성을 간단하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있다는 논증, 입증을 쫙 해가요. 입증을 해가는데 여기 네 가지가 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네 가지가 보이는데, 4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다라고 입증을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입증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걸 입증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의 적용. 자, 법에 종속될 거나 아니면 법에서 해방되는 이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의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의다라고 입증을 해요. 이게 이제 6장 1절부터 7장 25절까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자, 믿음으로 얻는 믿음의 의를 얻은 후에 살게 되는 삶의 특징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다라고 입증을 해요. 내용이 많아요.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가 좀 대충 제가 좀 연구를 하면서 흐름을 잡고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좀. 자, 여섯 번째. 자, 이 9장 1절부터 10장 36절까지 거의 두 장에 걸쳐서 이 논제의 난제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설명을 해요. 이건 난제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진리다라고 말할 때, 야,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 난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믿음으로 법적인 의의를 얻는 자들이 살아야 할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시작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는 바울의 선교에 관한 사명을 좀 말하고요. 그 다음에 16장 전체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제 문안 인사를 해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 세 구절에 걸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로마서를 마칩니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좀 되어 있다. 굉장히 약적이죠? 강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패턴은 거죠. 자, 이제 서론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자, 지금까지는 좀 서론적인 부분으로 했다면 이제 본론에 본격적으로 로마서가 어떤 주제로 어떤 흐름으로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과 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미 이제 머릿속에는 자기가 논하고자 하는 복음, 즉 믿음으로 얻는 이 의도 함께 소개하고 싶어요. 자기도 소개하고 자기가 지금 논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것도 함께 지금 소개를 하고 싶어. 이게 소개를 그렇게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믹서에서.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1장 1절인데요. 자, 1장 1절은 논제의 발제자, 그러니까 어떤 논제를 지금 주고 있는 이 발제자의 자신의 정체를 좀 소개합니다. 바울의 정체. 여기 세 가지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은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의 종이다.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이 없어요. 그냥 일꾼은 있어도 종은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종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어요. 이 노예는 재산도 없고 개인적인 어떤 기부할 것도 없고, 또 개인의 어떤 소유도 없고, 개인의 계획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있어도 자기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도 자기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존재가 종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정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래요? 누구의 종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의의를 통제하는, 믿음의 의의를 만들고 그걸 주고 그걸 이루는 그 주체이신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복음에 대한 소개가 좀 들어있어요. 자기는 뭐다? 노예다. 예수님의 노예다. 믿음으로 얻는 의의를 주시는 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소개해요. 자, 두 번째, 자신은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보내진 사도다.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는 뜻이 뭐예요? 보내진 자. 대리적인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보내진 존재. 자기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다. 이렇게.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주시는 분이 나를 보내서 내가 그분에 의해서 보내진 존재야. 내 정체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복음에 쩔어 있는 사람,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꽉 쩔어 있는 사람이야. 푹 찌르면 예수님이 나와요. 푹 찌르면 믿음의 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진 존재다. 세 번째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다라고 해요. 사도. 복음을 뭐요? 복음을 위하여 보내진 사도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진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의를 전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내고 믿음의 의를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이 믿음의 의를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그 일을 위해서만 내가 보내진 존재다. 자,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자, 여러분 이 소개가 바울만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도 예수님의 종이고 나도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진 존재고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다. 나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이건 특별한 어떤 직위와 영적인 질서가 있긴 하지만 특성이나 성격은 동일하게 성도들 또한 이것을 그대로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이 논제를 발제하는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논제인 복음의 특성을 소개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소개해요. 자, 2절에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맞춰서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이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복음은 뭐뭇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뭘 소개해요? 복음을 소개해요. 뭘 소개해요?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건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특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얻는 의의 특징을 네 가지 특징을 가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성경에 미리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성경에 미리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 복음, 자, 이 믿음으로 얻는 의, 이 복음은 예언된 거라는 거예요. 먼 과거부터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얻는 이 의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믿음으로 얻는 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믿음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처음이 아니야.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성경에서 먼저 이것을 말하고 있어. 나는 그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 뿐이야. 복음은 이 특징이 있다는 거야. 먼 과거로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먼 과거로부터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 복음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사람이 만든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뭐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개념,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논제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전해진 거야.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목사가 지금 저 말을 하는 거잖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 아니라는 거야.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시작과 이 권위를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해요. 신적 기원. 세 번째, 자, 복음의 특징.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전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신탁을 입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졌다는 거. 이건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게 나만 전하는 게 아니다. 선지자들이 전했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 많이 그렇게 전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것들을 전해서 나 또한 그것을 전하고 있다. 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복음의 특징.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약속이 들어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거다. 하나님이 약속했대요.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무엇을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불의 가운데 있고 나의 혹독한 심판으로 징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얻는 의를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심판에서 제외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바울이 약속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에는요? 지금 바울이 논하고 있는, 입증하고 있는 의, 이 의가 크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 믿음으로 얻는 의가 얼마나 신적인 권위와 얼마나 복된 사실이 들어있는지를 아주 간단하면서 명료하면서 강력하게 딱 도장을 찍으면서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섯 번째 특징이 좀 딱 읽으면서 떠올랐는데, 근데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과 관련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성자 아들.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3절로 4절. 자, 뭐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는 부분이요. 소개. 세 번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뭘 소개했어요? 논제의 발제자를 소개하고, 두 번째는 논제인 복음을 소개하고, 세 번째는 뭘 소개해요? 논제의 주체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체를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얻는 의의 주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의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의를 주시는 예수님의 특성으로 그의 정체를 소개합니다. 그를 소개해요. 자, 이게 3절 4절에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첫 번째 이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의 특징, 첫 번째 육신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 몸의 특징. 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해요. 다윗의 혈통. 혈통이라고 하는 건 다윗의 몸의 조각으로 태어났다. 다윗의 어떤 집안, 족보에서 태어났다. 이게 이제 그 복음의 주체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특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그 혈통에 의해서 태어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태어난 존재야. 복음의 주체는 예언된 대로 태어난 존재다. 육신이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났을까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요,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이건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된 그 존재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영혼의 특성입니다. 영혼의 특성. 자, 예수님의 영혼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소개해요. 자, 이렇게 말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정체, 이 예수님의 영혼은 어떤 존재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부활을 말해요. 자, 예수님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영혼이야.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신성을 가진 존재야. 이 말이야. 육신은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영혼은 부활해서 신적인 능력을 인정받은 존재야.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있어야 뭐가 가능해요? 우리에게 의의를 줄 수 있어요. 의의를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지금 이 정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인간으로서 죽은 몸에서 부활을 하려면 필요한 능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좀 써봤어요. 지금 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죽은 영혼들이 가게 되는 음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죽기 전에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시커먼 죽음의 사자들이 온다고 그러잖아. 죽기 직전에는 육시 아직 죽지 않았어도, 야, 저기 지금 저 사람들이, 저 시커먼 옷을 입은 저 사람들이 나 잡으러 왔다. 아니 어머니, 뭐가 보인다고 그래요? 아니야, 지금 저기 저 두 사람이 지금 저 대문에 지금 저 서 있어서 나 죽기를 기다린다. 나만 지금 쳐다보고 있어. 너 안 보이냐 니들? 이 지금 헛소리일걸? 아니요. 음부에서 사람이 죽으면 음부의 사자들이 나와서 사람의 영혼을 잡아서 음부에다 가서 넣고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음부에 가셨을 텐데, 그러면 뭐가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 자유를 얻는 그 이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가능해요. 두 번째는, 자, 영혼이 죽어있는 육신을 찾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기도 해야 하지만 뭐예요? 내가 육신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자유함, 그 권리, 그 권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육신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자, 영혼만 몸속에 들어갔다고 살아날 수 있나? 아니요. 뇌 손상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장기를 다 회복시켜야 되고, 세포들을 다 회복시켜야 되고, 모든 신경과 근육들을 다시 전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육신을 뭐 해야 돼요? 다시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같이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신령한 몸,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자신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자, 예수님이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거예요. 자, 이걸로 뭐가 입증이 됐어요? 신성. 인간에게 의의를 줄 수 있는 신성이 입증된 거예요. 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이렇게 신성을 입증을 받은 존재야. 그래서 우리의 의의를 줄 수 있는 주체이셔. 이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언된 대로 육신의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부활해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됐어.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의 의의를 주는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통성, 복음, 믿음으로 얻는 의의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정통성을 육신과 영혼의 능력, 신성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제 앞으로 논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얻는 의의가 사실이고 진리임을 자신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진리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소개 때부터
이거 연구하고 이거 규정하는데 머리 빠가지는 줄 알았어. 근데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앞으로 더 놀라실 거예요. 앞으로 더 놀랄 거예요. 이야, 이 로마서가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게 구성이 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앞으로 더 놀라실 거예요. 집에 가서 이거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거 제가 카톡으로 다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내용을 다 던졌어요. 자, 오늘 강의한 거 조금 더 깊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뒤에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보니까 제가 1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10페이지 정도로 지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더 놀라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여기다 사설을 넣고 뭘 끼고 빼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본문을 나누고 본문만 쫙 설명해 가는데, 전체 주제 잡고 그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내분해하면서 전체 흐름을 쫙 잡아줘요. 이야, 제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조금 미흡더라고요. 왜 미웠을까? 아이 좀 쉽게 좀, 아니 왜 이렇게 어려고 써가지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나. 약간 좀 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야, 연구를 하고 이게 그 의미를 딱 아니까요. 우와, 이게 이 파원성이다. 그리고 이 복음, 믿음으로 얻는 의가 진리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어진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4번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베트남 가서 강의할 때 이렇게 좀 강의를 좀 할 거예요. 번역을 잘할지 모르겠네. 이 통역을 잘할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으로 확인하시면서 오늘 강의 들은 걸 이 로마서의 본문에 입각해서 좀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을 좀 지켜야 하잖아요. 장차올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할 텐데, 집에 가셔서 이 로마서 강의 들은 걸 보면서 믿음을 든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